예,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가정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림자 혹은 이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림자 그리고 작은 천국이라 불리는 우리 가족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듬뿍 누리고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아주 많이 쓰죠. 그 성령 회방죄라는 그 얘기로 아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특히나 이것도 촬영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성령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답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많이 말 안 할게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 지난주 말씀처럼 떡볶이를 못 먹어보고 자꾸 뭐 떡볶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못 얻는다 그랬는데 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이걸 작정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럴 때 쓰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말씀은 아니고 20절에서 35절까지 더 많은 내용이 어쩌면 절반 이상이 되는 내용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 20절에서 35절 말씀은 아무리 봐도 한테 묶어서 봐야 좀 말씀이 똑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령 해방죄를 언제 쓰는지, 언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잘 소화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가족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싫어하고 미워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루머를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서기관들도 너무나도 모두가 봐서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맞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냐? 그 능력이 바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 서기관들의 루머를 들었고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20절에 35절 한테 묶어서 봐야 된다 하냐 하면 20절과 21절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논쟁이 나오고, 다시 31절에 35절까지가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액자식 구성, 제가 국어 공부 똑바로 안 해서 어쨌든 큰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바알세불 얘기가 중간에 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가족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미쳤다.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고 있다더라,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있다라고 만약에 정말 믿었다면 내 가족이, 내 귀신 들린 가족을 예수님한테 데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 지금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까지는 못 미치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 능력이 선지자쯤으로 믿었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들의 말을 믿어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는 자라고 믿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이 정말 다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두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은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였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과연 어디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서기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을 피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족이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였네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던 가족들은 서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데 지금 우리 귀는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귀가 어떤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부귀영화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귀가 어떤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것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저희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 기울이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종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될 것이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의 너무 좋은 관계를 쌓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저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손가락인 저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를 너무 바라보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바알세부를 숭배하는 것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교묘한 위장된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우리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 목사님은 정말 신뢰할 만해.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만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귀는 오로지 이 말씀의 권위 밖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는 이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서기관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행하니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메시아, 누구는 선한 사람, 누구는 바알세불의 왕.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말했던 그 서기관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집에 일평생을 살았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거기 누구가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도 그 가족이란 말이죠. 이 주석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촌, 8촌 정도의 친척들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가족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천사를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마리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서기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현실성이 있으니까. 너무 완벽하게 지금 상황에 맞으니까. 너무 납득할 만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 가족들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을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막으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목사라고, 어쩌면은 그래도 이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묵상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 같은 목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훨씬 신실하고 학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이 못 배웠어도 시장에서 무장사 배추 장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한글을 제대로 모르시지만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우리 70년대 80년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신학적 지식이 조금 더 있다고 과연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적인 사고를 하면,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목회를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행하지 못하는데 저 같은 목회자도 예수님의 뜻을 더 가까이 있다고 똑바로 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 목사님은 주님 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못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이 말씀은 모두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지금 옆에 너한테 별로 상관이 없으세요. 옆에 너한테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순간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철저히 1대1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반서가 좀 깨달아라 하시고 주시는 게 무엇인지에 제가 집중해야만 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했고 내가 뭐 여기서 모태신앙도 있겠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하고 또 얼마나 또 가까우니까 내가 주님이라 얼마나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주님과의 추억이 있고 주님과의 간증이 있으니까 나는 내 신앙은 건강해.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은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건강해 라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어요. 그게 가장 마귀가 쓰는 고단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그냥 술로 유혹하고 담배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이거는 최저 가장 마귀에게는 가장 약한 그 전략이고요.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에도 보면 제일 큰 죄가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걸 간음죄랑 계속 하나님께서 오버랩 시키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우상숭배가 바로 교만으로 비롯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나가보니까 신천지가 또 많이 또 들어왔었고 또 쫓아냈다고 들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가장 걸리는 게 교만일 거예요. 딱 여러분 성도님들도 딱 대화에 오면 알 거야. 말이 안 통한다. 제가 전도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들을 진짜 많이 상대를 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이제는 신학생인데 신대원인데 노방 전도를 매일 했으니까 내가 신학생인데 저 지옥으로 지금 다른 박질 치는 영혼들을 그냥 말이 안 통한다 해서 내버리면 내게 되겠는가 하고 붙잡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이야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랑 똑같이 믿고 있어요. 나랑 똑같이 믿고 성령이 임재 내주 역사 거의 다 똑같이 믿는데 마지막에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서 딱 하나가 추가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믿고 성령님도 거의 모든 이단이 그 이단 교리가 거의 줄기가 비슷해요. 온 데가. 이제 몇몇 이단들 다른 단체들하고 만나보니까 제가 그리고 신대 신도 다닐 때 선택 과목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듣는데 제가 모든 선택 과목을 2단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신학교 갈 때 신천지가 제일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쪽을 파고들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 과목은 저는 2단 수업을 제가 청해 들었어요. 사람 목회자들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 어떤 목회자는 헬라 히브리 원어를 파는 목회자가 있고 어떤 목회자는 뭐를 파는 저는 근데 2단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2단 연구를 하는 게 왜냐면 또 제가 성령 사역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2단 수업을 안 들으면 제가 2단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휘 이런 것들을 그 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 넘을 선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면 저도 이제 교계에서 이렇게 거기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거기서 이제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래서 2단 수업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요. 뭐가 딱 다른 어디서 딱 막히냐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 이상을 경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시대의 구원자로 안상홍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추가돼 버리니까
이 교리나 뭐 신학적 논쟁으로는 아무리 해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을 다 인정을 하는데 마지막에 근데 이 시대에는 안상홍이 왔다는 거예요. 안상홍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국수 먹다 죽고 목 걸려가 죽었다고 부활도 안 한다고 아무리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구원자 장길자로 자꾸 이 시대를 구분해서 지으면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포커스를 교만에 걸려요. 대화를 해보면 딱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오랜 기간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서기관들이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 했는데, 서기관들이 사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눈으로 봤을 땐 서기관들이 말이 논리 정연하고 제일 맞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로 가면 우리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노력 필요하죠. 왜? 감사하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이 있습니까? 어떠한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좀 더 레벨을 업을 하고 내 영성이 더 레벨을 올라가고, 이런 동기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6시간, 7시간, 8시간을 기도해도 주변에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해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바로 그 포인트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이름을 한번 다 대보세요. 불교도 돌을 닦아서 어디에 올라가잖아요. 득도. 천리교 뭐 이런 데도 절을 하면서 걸으면서 고행하면 자기를 깎아내면서 어떠한 레벨에 이르죠. 천주교도 핵심이 뭐냐면, 천주교랑 기독교랑 많이 다른 게 공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면죄부를 갖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내 노력이, 그러면 걸뱅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면죄부를 못 사는 거잖아요. 다 공로가 있어요. 어떠한 종교? 신천지나 이단들이 왜 교세를 그렇게 확장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교리적으로도 정말로 쉬워요. 왜? 신천지 애들은요, 김밥 한 줄을 먹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도를 해요. 왜냐? 공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도 사실은 솔직히 닦아놓고 좀 목사의 입장으로 성도님들이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뭔가 성도님들이 열심을 많이 끌어내려면 쓸 수 있는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늘 상급. 이 교리. 그리고 우리 공로를 자꾸 강조하는 거. 이렇게 하면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천국, 환상적인 천국 얘기하면서 금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냐고, 금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냐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안 된다고. 이 교리를 제가 집중해서 강조해서 계속해서 끌어내가면 성도님들이 열심을 더 자아낼 수가 있어요. 신앙 양심상 저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지금 딱 어떻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늘 상급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순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순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구원의 레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러한 제가 핵심은 알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걸로 성도들 계속 조종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왜 우린 전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냐? 딴 거 없습니다. 죽어 지옥 갈 마땅한 나. 근데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 도저히 이것이 그 진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라는 기쁨이 이 명치끝부터 차고 올라서 목구멍까지 그 기쁨이 희락이 차고 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우리 이단들과 종교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건 절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강도 중에 회심한 그 강도,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1호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천국에 간 1호 백성이 바로 그 자예요.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제일 1호로 천국에 왔는 백성이 바로 그 강도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결론은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론부에 이르면 결국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이 상실된 신앙은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제가 배울 때 그 신대원에 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와차 싶었던 게 있어요. 이게 신실한 교수님들도 있고 말은 아낄게요. 신실한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들이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신학교에서 살아있는 목회자를 연구하지 않아요. 이건 저도 가서 놀랐어요. 왜? 사람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까.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 신학자들이나 이미 이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역사도 공부하지만 목회를 잘 하신 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대상의 인물에 올리는 게,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연구하지 않고 그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까지는 목회 잘 하시다가 70 넘어서 마지막에 한 10년을 헛소리 하다가 구원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 신학생들, 저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한다고 엄청 가르쳤다가 그 설교 많이 막 가르쳤다가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마지막에 자빠져 있으면 물을 수도 없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원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목회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신대원의 철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까, 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이 또 설교를 연구하고 들을 때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가 사실 눈에 먼저 들어가지만, 더 보는 것이 말과 행동에서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가와 그리고 겸손, 그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회용 종이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 어반선 목사가 컵이라는 임무, 목회가 컵이라고, 물을 딱 담는 게 컵이라는 임무라면 오반선 목사가 컵이라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한 65세가 넘어서 일회용 종이컵처럼 그때 구멍이 나고 다 찢어져서 찌그러뜨려서 쓰레기통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떠한 도구로 사람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겸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처럼 교만하여 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도대체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믿었던 것입니까?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란 귀신이 우두머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는 것이요, 사탄 밑에 귀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비결이 사탄의 힘을 빌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일로 와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께서 만약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았다면,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의 편에 속해 있다면 어찌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엄청나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 편이라면 이미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을 왜 고쳐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죠. 내가 귀신 편이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왜 고쳐주겠냐? 귀신의 목적은 귀신 들려 힘들게 망하고 죽이는 건데 내가 왜 고쳐주겠냐? 예수께서 서기관들이 말처럼 사탄 편이면 그저 계속 귀신이 들려서 힘들게 살게 놔둬야 정상이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해 올 때 그 세간을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귀를 결박하여, 더 큰 권세 있는 자가 마귀를 결박하여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해야 그 세간, 마귀가 잡아놓은 세간인 그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힘이 더 강해야만 마귀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결박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이십니다. 여러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에 보니까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좀 점집에 가가지고 국거리를 좀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던데요. 목사님, 저 이렇게 제 주변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저기 공양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큰 귀신을 불러서 잠깐 속일 수 있을지언정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슬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그러니까 비유로 표현할게요.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이 한 1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디 아픈 거예요. 근데 구슬했어요. 귀신을 이제 한 100마리 집어 갖다 넣은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게 다, 그래서 점집마다 다 다른 귀신을 섬기는 거, 애기 동자 무슨 천안 상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고 있잖아. 더 큰 귀신을 불러가지고 잠잠하게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제 귀신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구름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문제, 잠깐은 귀신으로 억누를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한국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런 이제 무속신앙 때문에 그게 망가진 가정들과 그런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 그러한, 여기서 모태신앙이라 해봤자 저 올라가 보면 한 3, 4대 아닙니까? 예, 그 전에 전 국민이 귀신 섬겼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결국 더 강한 자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그 이름, 예수 이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능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돌을 닦아서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JMS에 대해서도 좀 약간 썰을 풀어드릴게요. 여기 JMS가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과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에서.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한테 같이 나가서 하자. 요거는 딴 얘기니까 다음에 기회 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현서가 구원은 뭘로 받니?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기도를 그냥 매일 한 6시간씩 하면요,
은사가 나타나요. 정말로. 세상에 도 닦는 사람들도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근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JMS 정명석 한국 우리 일반적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났고요. 왜 그렇게 됐냐? 신천지 영어랑 JMS는 좀 출발이 달라요. 예수 이름 부르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교만. 그걸로 넘어진 게 바로 JMS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목사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인 거. 왜 목사님 막 사역하다가 능력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 의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의지하면 더 큰 역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직분으로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제 입맛에 맞게 좀 쓰고 싶어요. 이 성령 사역을 모르는 이 답답한 목사님들한테 성령 회복하면 영원히 사하심 못 얻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 말씀은 제 입맛에 맞게 쓰라고 주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살면서 지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 서로 미워한 것, 음란한 것, 사기친 것, 심지어 살인한 것까지도 그 영혼이, 살인하면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 받아야죠. 그렇지만 죽을 때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해방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구속을 가리키는 성령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헐뜯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회개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막 잡아다 막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했죠? 사도 바울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사울일 때의 모습을 보면 쟤는 지옥의 가장 큰 땔감이다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고 보니까 천국 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성령을 해방, 성령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속을 가리키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헐뜯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주 되심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당시에 하시던 사역은 뭐지? 구속 사역.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 길을 다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는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그 영혼,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예수 이름 고백하고 예수의 죄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가는 그거, 성령을 안 믿으면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이게 너무 지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이제 35절까지 연결시켜 볼게요. 20절, 21절을 얘기하다가 예수님 막 가족 얘기하다가 성령 해방죄가 나오잖아요.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도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그 사심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근데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혈연 관계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성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지 않음은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살인한 것? 사람 죽인 것? 뭐 테러한 것? 무슨 폭탄 던져가지고 한 사람 100명 죽인 것? 아니 사기친 것? 부도낸 것? 아니,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의 친가족도 믿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데 이방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인생 자체가 지옥길로 세팅되어서 태어난 자들인데, 근데 그 길로 보내기 싫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 말고 그 예수 믿지 않는 길 말고는 이 땅에 어디 구원의 길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시죠. 예수님이 가족들도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못 믿었는데 지옥 갔겠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족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는 확실히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굉장히 아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순교예요. 순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국한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이지, 훗날 예수를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고 하면 이건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장면, 딱 3장 이 장면에서 얘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그럼 참 가족이 무엇인가? 과연 누가 그럼 예수님의 참 가족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이렇게 둘러 앉은 그 자들을 향해 이렇게 싹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을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한번 보라. 결국 예수님의 참 가족은 육신의 혈통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인자이시기 성자이시기. 예수님의 참 가족은요, 육신의 핏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즉 믿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콕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또 이 한 구절에만 집중을 하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증명하고 싶은 또 나라는 욕구가, 나 중심적인 사고가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내 열매고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나는 100명을 전도했어, 난 예수님의 가족이지. 아닙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또 우상숭배예요. 무슨 우상숭배? 내가 했어요 라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이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할, 내가 찬양 안 하면요,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받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지금 내 뇌를 가지고 사고를 하는 우리 모든 사고의 세팅은요,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속 걸리는 게 바로 교만인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28장에 6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나일 수가 있어요.
일을 하는 동기가 나일 수도 있어요. 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감사해서. 지옥 갈 백성 구원해 주심이 감사해서. 지옥 갈 백성 그 피로 덮어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 그 기쁨에 차고 넘쳐서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마치 연애를 하는 남녀와 같이 내 연인이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자꾸 그 연인을 묵상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연인이 생각나서 지금 내 여자친구 뭐라고 했을까 전화해보고 싶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많은 이렇게 다양한 필드에서 또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작정 기도를 하는 99%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해내기 위해서. 나 중심이니까 내 문제 해결을 한번 받기 위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레벨 계속해서 우리 믿음은 진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오죠.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처음에 나는 시 존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엔 다 부도나서 오고, 처음엔 청년들은 다 예쁜 여자 있다더라, 예쁜 남자 있다더라, 예쁜 멋진 남자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이 예배 임재 가운데 성령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뭐라 하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생각 아무것도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지 해서 성경을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하고 그냥 어떤 게 아니라 데이트하고 싶어서 너무 기도하고, 기도가 컴퓨터 게임보다 재밌어서 기도해 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냥 어떠한 내가 무슨 문제 해결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방법이 도저히 안 나니까 주님이 일하면 내일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 너무 지금 무슨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길거리 나가서 그냥 누구라도 지금 좀 도와하자가 아니라, 이야, 이 기쁜 소식. 나 지금 지옥 갈 분명히 나였는데 나 천국으로 보내주셨대. 저 사람 지금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진짜 믿으면 그냥 결론으로 열매로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성경을 읽을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너무 좀 무례하시다. 그래도 일평생 키워준 어머니한테, 그리고 이 함께 자란 그 동생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조금 야박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 또 여러 이제 책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이러한 부분에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어디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장면에서 책의 저자는 저랑 다른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들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실제 말하면 지금 상황은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당시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기득권 박탈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참 가족, 이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라고 어떠한 책에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또 나는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말씀을 보았구나. 맞아.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참 가족의 이 정의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족의 구성 형태는 다 달라요. 요즘에 제가 청소년 사회를 보면 한 3분의 1은요 부모님 중에 한쪽이 없어요. 제가 자랄 때랑 또 달라요. 왜냐면 청소년 사회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설령 고아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직 만약에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 본문은요, 그 가족 구성원을 버리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여 강한 자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그 내 가족 구성원이라는 세간을 강탈해 내오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강탈의 은혜를 경험하고 강탈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참 예수님의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